우리 새롭게 만드시는 하나님이란 제목으로 우리가 같이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하나님의 백성이 모인 곳이 교회입니다. 이 구약의 이스라엘 광야교회는 교회가 가는 곳마다 이 어려움이 있었어요. 광야의 생활은 쉽지가 않습니다. 어려움이죠. 힘듦이죠. 그러나 쓴물을 달게 하고 병을 치료했던 엘림이라는 오아시스의 장막을 쳤던 것처럼 우리 삶에 밀접한 관계가 있습니다. 바로 우리의 삶에도 어려움이 찾아오지만 이 엘림의 오아시스에서 모든 문제가 해결됐던 것처럼 우리가 교회 안에서 하나님 안에서 문제가 해결되게 된다는 사실이죠. 우리가 첫 번째로 볼 것은 마라의 쓴물을 달게 하는 나뭇가지입니다. 이스라엘 백성이 애굽을 떠나서 이제 모세를 따라 향했습니다. 맨 처음에 그들에게 하나의 관문이 생겼어요. 그것이 무엇이냐? 홍해라는 것이었어요. 자, 홍해가 앞을 가로막고 있습니다. 뒤에서는 애굽의 군대가 쫓아오고 있어요. 그때 모세는 무엇을 했어요? 기도했어요. 기도하자 바닷물이 쫙 갈라지고 이 300만이나 되는 숫자가 그 바닷물을 건너갑니다. 그리고 그들에게는 좋은 일만 있을 줄 알았는데 또 어려움이 닥쳐오게 돼요. 뭔가 행복하고 이제 즐거운 일이 펼쳐질 줄 알았는데 그 삶 가운데 보니까 그 삶 가운데 어려움이 찾아오고 문제가 찾아와요. 첫 번째 문제가 뭐냐? 마실 물이 없어요. 자, 이 사막의 지역에는요, 지금 우리 기온과 다릅니다. 엄청 덥죠. 우리가 지금 여름이 금세 또 지나가고 이제 가을이 오는가 하는지 겨울이 왔어요. 그렇죠? 이 여름에 엄청 더웠잖아요. 빨리 겨울이 왔으면 좋겠다 라고 생각되는데 이제 겨울 초반에 들었는데 빨리 따뜻했으면 좋겠다 라는 생각이 들어요. 자, 이곳에는요 더위가 우리 한국의 더위하고는요 비교가 안 돼요. 낮에는 온도가 막 섭씨 50도 이상이 올라가는 사막지대입니다. 여러분, 지금 우리가 여름에 물 마실 물이 없다고 해도 얼마나 힘들겠어요. 그런데 사막에서 50도가 넘는 이 지역에서 가만히 있는 것도 아니에요. 행진을 하고 걸어가고 있어요. 그들의 모든 짐을 짊어지고 동물들 다 데리고 가고 있는 광야길이에요. 그런데 물이 없어요. 하루 이틀 사흘을 가는데도 물을 만나지 못합니다. 백성들의 원망의 소리가 하늘을 찌를 듯합니다. 왜 우리를 여기서 데리고 와서 마실 물이 없게 해서 광야에서 죽게 만드냐? 차라리 우리가 애굽에서 종살했다라면 마실 물이라도 있고 그냥 거기서 편하게 살 것인데 왜 우리를 데리고 왔냐? 원망의 소리가 넘쳐나기 시작해요. 사람이 한두 사람이어야 되죠. 그렇죠? 어떤 한 사람이 여러분에게 원망의 말만 해도 사실 힘든데 사람이 많게는 300만 명이에요. 그 사람이 한마디씩 했다고 해봅시다. 모세는요, 이 보통 메타 갖고는 못 살았을 것 같아요. 자, 그런데 이 원망을 듣고 모세가 한 행동이 있습니다. 모세는 무엇을 했냐? 기도했어요. 보통 사람 같으면 뭐라고 했어요? 이 사람들은 좀 조용하라고, 내가 당신들 그렇게 하려고 하냐고, 하나님의 뜻을 왜 모르냐고 막 소리칠 수도 있어요. 그런데 거기서 기도해요. 하나님,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 마실 물이 없어서 하나님 이들이 원망을 하고 있습니다. 하나님 좀 도와주셔야겠습니까? 어떻게 하면 되겠습니까? 기도했더니 하나님 뭐라고 하냐면, 모세야, 네 옆을 봐봐. 뭐가 있느냐? 나무가 하나 있네요. 그래서 나뭇가지 하나 꺾어다가 이 오물물에 던져라. 그러면 물이 달게 될 것이다. 이렇게 말해요. 자, 여러분, 이 나뭇가지를 꺾어서 물에 던진다고 물이 달아질 이유가 있습니까? 없습니까? 이유 없죠. 만약 이런 물이 있으면 우리 정수기 안 사도 돼요. 집에 안 넣고 이 나뭇가지를 꺾어다 탁 던져서 맛있는 물 마시면 돼요. 그런데 이 말도 되지 않는 것을 하나님이 시키고 있어요. 그런데 모세는요, 이 말을 순종했다는 것이 그의 믿음을 보여주는 거예요. 아니, 말도 되지 않는 뭔 나뭇가지를 던지라고 그래요.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지금 이 이스라엘 백성은 다 화가 나 있어요. 그런데 지금 이것을 물에다가 나뭇가지를 던지래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처음에 이 사흘길을 가다가 그 오아시스를 만났더니 생각해 봅시다. 저 멀리서 오아시스가 있으니까 막 달려가서 너나 나나 할 거 없이 먼저 물을 마시겠다고 달려갔어요. 막 물을 마셨어요. 한참 먹다 물이 있어서 막 다 토해냈어요. 토함과 동시에 원망이 쏟아졌죠. 그때 하나님이 나뭇가지를 던지라는 거예요. 백성은 막 지금 화가 나 있는 상태에서 만약에 여러분 기다리세요. 이 나뭇가지를 던지면 달아질 것이라고 하나님이 그랬습니다. 하고 던졌는데 안 달아져 봐요. 어떡할 거예요? 이 차라리 가만히 있는 것보다 어쩌면 이것이 자기에게 마이너스 될 수도 있어요. 이제 모세를 다 버리고 다시 애국으로 돌아가겠다고 할지도 모르는 상황이에요. 그런데도 말도 되지 않는 것을 하나님이 시키는데 모세는 믿음으로 순종했어요. 그리고 던집니다. 순종하고 던지자 물이 어떻게 돼요? 쓴물이 단물로 바뀌었다라는 거예요. 우리의 삶에는요, 이런 광야 같은 삶을 우리도 살아갑니다. 광야에서 쓴물을 만나는 것처럼 우리도 세상을 살아갈 때 쓴물을 많이 만나요. 먹는 쓴물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이 마음에 오는 쓴물 말입니다. 우리 삶에는요, 원망, 불평, 탄식, 고난, 이런 쓴물들이 자꾸 우리 삶 가운데 올라와요. 또한 마음의 쓴물들이 우리를 계속해서 괴롭힙니다. 여러분, 이 마음의 쓴물이 더 중요해요. 마시는 물보다 이 마음의 쓴물을 다스릴 줄 알아야 우리는 성공하는 인생이 되거든요. 대부분의 사람들은 어떻게 합니까? 건강하기 위해서 막 비타민도 먹어요. 또 홍삼도 먹어요. 또 오메가3도 먹어요. 막 건강에 좋다는 건 다 먹어요. 제가 몇 번 조사해봤어요. 무엇의 사람들이 건강 좋고 제일 많이 먹나? 제일 많이 먹는 게 뭘 것 같아? 홍삼. 네, 홍삼이에요. 홍삼, 그 다음에 비타민, 오메가3가 4등인데 이 세 개를 합쳐서 쓰는 돈이 우리나라에서 1년에 1조 원을 쓰는데 1조 원. 여러분 1조 이상 있으니까 놀라지도 않아요. 그렇죠? 다치는 그 정도 있으니까요. 자, 건강하려고 이 보조식품 먹는 거에만 이 세 가지만 1조 원 다 따지면 엄청난 돈이 되죠. 예, 건강해져서 오래 살려고 막 이런 거를 사서 먹어요. 근데 여러분, 이것보다 더 중요한 것이 있어요. 성경은 뭐라고 말하냐? 마음의 즐거움은 양약이라도 심령의 근심은 뼈를 마르게 한다라고 잠언 17장에서 우리에게 말하고 있어요. 아무리 몸에 좋다라는 거 홍삼 아니면 홍삼 아버지를 갖다 드신다고 하더라도요, 이 마음의 근심에 병이 들면요 뼈가 마른대요. 여러분 뼈가 마르면 살 수가 없죠. 아무리 건강해져 봐봐요. 뼈가 마르는데 어떻게 우리가 살겠어요? 여러분 허리만 조금 아파도 무릎만 조금 아파도 못 살겠잖아요. 그런데 뼈가 다 마른다고 생각해보세요. 아니면 이 살이 마르면 좋겠지만 뼈가 마르니까 살 수가 없어요. 우리에게 이 마음의 평안은 육체의 생명이 되는 것이에요. 마음의 생명과 건강을 유지하는 제일 중요한 것이 이 마음 다스림인데, 그 마음의 평안을 지키는 것은 다른 사람이 해줄 수 없다는 것이죠. 다른 사람이 아무리 노력해도 해줄 수 없어요. 내 마음은 누가 다스려야 돼요? 내가 다스려야지. 우리는 세상 속에서 죄를 짓고 불의하고 추악하게 삶을 살아갑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의 삶은요, 죄와 허물의 쓴물이 계속해서 우리에게 일어날 수밖에 없는 삶을 살아요. 불안과 공포의 쓴물도 끊임없이 마음속에 일어납니다. 하루도 마음 편히 이 공포 없이 살아가는 사람들이 없어요. 늘 불안하게 살아가죠. 그 미움과 분노의 쓴물이 우리의 삶을 망가뜨리게 되는 거죠. 미워하고 다른 사람을 증오하고 시기하고 질투하는 이런 마음이 있다고 생각해 보세요. 건강할 수가 없어요. 이 마음이 제대로 쓰지 않으면요, 이 마음의 기둥이 제대로 서지 않고 이것이 무너지면 우리 삶은 다 망가지게 돼요. 좌절, 절망, 이런 우물의 쓴물도 우리 육체를 죽이게 하게 된다는 것이죠. 이 세상에 어떤 병보다 가장 무서운 병이 이 마음의 병입니다. 마음이 편하지 않고는 결코 건강을 지킬 수가 없어요. 아무리 환경적으로 좋아도요, 아무리 좋은 음식 먹어도요, 마음이 상해 있으면요 다 필요 없어요. 여러분 앞에 막 정말 여러분이 좋아하는 음식 갖다 놨다고 생각합시다. 그런데
막 마음이 완전히 상해 있어요. 그럼 이 음식이 맛있게 보이겠어요? 맛없게 보이겠어요? 맛없어요. 마음이 상해 있으면 내가 너무 좋아하는 음식도요, 맛이 없어요. 온 세상이 다 짜증나고 다 귀찮습니다. 이런 쓴물을 무엇으로 달게 하냐? 이것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밖에 없어요. 예수 그리스도의 그 십자가의 나무를 우리 마음 가운데 던지면요, 우리 마음의 쓴물이 단물로 편하게 되게 된다는 것이죠. 예수님의 보혈이 우리 삶 가운데 뿌려져야 우리의 삶은요, 진정한 마음의 평안을 찾게 됩니다. 물질적인 환경이 우리의 행복을 가져다 주지 못해요. 우리 물질이 많아지고요, 우리 환경이 좋아져도요, 그것은 우리에게 오랜 기쁨을 가져다 주지 못해요. 집을 막 이사가고 새로운 집이 생겼어요. 처음에는 막 좋아서 막 날마다 청소하고 막 하지만 여러분 얼마 지나보세요. 다 똑같아요. 옛날로 똑같이 돌아가요. 여러분 차를 새로 사면 어떡합니까? 막 처음에는요, 세차기도 안 들어가고 막 매일매일 닦아요. 밤에도 닦고 아침에도 닦고 저녁에도 닦고 매일 닦아요. 차를 막 관리해요. 그런데 한 1, 2년 타보세요. 그렇게 관리합니까? 그냥 세차기 들어가고 그냥 막 물 튀면 물 튄 대로 다니고 그냥 다니요. 자, 처음에는 그것이 엄청난 행복인 것 같지만 그것이 우리에게 오랜 행복을 가져다 주지 못한다는 거죠. 진정한 행복은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을 때 우리 삶의 행복함이 되게 되는 것이. 아멘. 예배를 드리면서도 마음에 행복해야겠다라고 생각하지 않은 사람은 없을 것입니다. 그러나 내 마음속에 내가 치료해놓지 못한 쓴물이 계속해서 올라오고 있으면요, 우리 삶은 행복하지 않게 되는 것이. 스위스의 소설가 알랭드 보통이라는 사람이 있어요. 이름이 웃기지 않아요? 보통 사람입니다. 자, 이 알랭드 보통이라는 사람은 불안이라는 책과 더불어 엄청나게 많은 책을 썼어요. 우리나라에서도 이 보니까 한국 사람이 가장 사랑하는 작가 중에 한 명으로 뽑힌 사람이에요. 그러면 여러분 다 아시죠, 이 사람? 자, 이 사람이 이 불안에 대해서 이 책을 썼는데요, 그가 이 책에서 이런 말을 해요. 우리는 불안을 먹고 불안을 낳으며 불안 속에 살아간다, 이 말을 해요. 우리 인생은 늘 불안한 거예요. 불안으로부터 자유로운 인생이 없다라는 것이죠. 오늘날 사람들이 겪고 있는 불안을 연령별로 조사해봤더니요, 10대는 또래와 어울리지 못하고 혹시 왕따를 당할까 싶어서 불안하면서 삶을 살아간다고 해요. 20대는 공부하고 나와도 내가 직장을 얻을 수가 없으니 취직하지 못할까봐 이 불안함에 삶을 살아간다고 해요. 그 다음에 30대는 이 경제적인 사정에 의해 이 결혼 문제 때문에 불안해한다고 합니다. 요즘의 젊은 이 30대들은요, 별로 결혼을 하려고 하지 않아요. 왜? 그냥 내가 돈 벌어서 내 만족하고 그냥 나 혼자 집에 살고 내 마음대로 사는 게 편하거든요. 굳이 결혼해서 구속받으려고 하지 않고 아이들 낳아서 거기에서 내 이 물질을 투자하며 내가 내 인생을 뺏기며 살아가지 않으려고 해요. 그러면 이 30대의 불안은 뭐냐? 그렇게 결혼하지 않으려고 하는데 다른 사람들이 너 결혼 안 하냐? 야, 너 결혼 안 해? 이것 때문에 불안해한다고 해요. 자, 40대는요 벌써 이제 노후 걱정 때문에 불안해한답니다. 어느 정도 이제 40대가 되면 돈을 조금 모아서 집을 사긴 샀는데 집이 누구 돈으로 사요? 은행 돈으로 사요. 그러다 보니까 다들 하우스푸어가 되어서 집이 있으면서도 이 빚 때문에 빈곤한 삶을 살아요. 그러니까 그들의 고민은 뭐냐? 노후 대책을 내가 제대로 하지 못한다라는 이런 불안감 때문에 사는 거예요. 내가 빚 갚다 보면 평생을 내가 끝날 텐데 내 노후에는 어떻게 살아가지? 50대는요 고립에 대한 불안 때문에 인생을 불안하게 산답니다. 이제는 그때는 50대가 되면 이제 은퇴의 그림자가 점점점 나에게 다가오게 되죠. 그래서 내가 이 회사에서 나가면 내가 인생 가운데 고립되면 어떡하나, 그런 불안 가운데 삶을 삽니다. 그리고 60대가 되면 이제는 건강에 대한 불안이 찾아온다며. 나 아프면 어떡하지? 나 아프면 어떡하지? 늘 그런 불안 가운데 살아가요. 또 이 박완서 작가라는 사람이 있습니다. 이
사람이 호미라는 책을 쓰신 분인데요. 그러니 산문집에서 이런 말을 해요. 젊었을 때 저게 내 몸은 나하고 가장 친하고 만만한 것이더니 나이가 들면서 차차 내 몸은 나에게 삐치기 시작했고 늙음하기 내 몸은 내가 한평생 모시고 길들여온 나의 가장 무거운 상전이 됩니다. 라는 말을 해요. 안 아프고 어깨도 안 아프고 허리도 안 아프고 다리도 저리고 또 소화도 안 되고 잠자리에 편하게 잘 때도 있고 못 잘 때도 있고 이제는 내 몸이 내 상전이 된다는 거예요. 내 몸 때문에 살아가는 거예요. 이런 것을 우리가 다 이기고 편안하게 되기 위해서는요, 이 갈보리 십자가의 나무가 우리 마음 가운데 던져져야 돼요. 세상의 것을 쫓아가는 것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쫓아가는 삶을 살아가야 된다는 것이죠. 아멘. 우리는 교회에 와서도 하나님 말씀을 듣고 예수를 만나야 돼요. 듣기만 하면 안 돼요. 듣기만 하면 소용없습니다. 우리가 듣고 예수님을 만나야 돼요. 말씀을 보면서도 말씀을 보면서 그냥 지나가면 안 돼요. 말씀을 보면서 우리가 예수를 만나야 돼요. 오늘 우리가 본문을 같이 한 절씩 읽었어요. 여러분 무슨 내용인지 기억하세요? 아니 읽으면서 무슨 생각을 하셨습니까? 아니 읽으면서 어떤 내용이 여러분에게 다가왔습니까? 그냥 글씨에 급급해서 우리가 초등학교 1학년도 아니고 글씨 배우는 거 아니잖아요. 그러면 읽으면서 내 삶을 여기다 투영하면서 읽어야 돼요. 그러니까 하나하나 우리가 생각하면서 읽어야 되지 그냥 읽기에 정신없이 읽어서는 안 되는 거예요. 여기다 나를 넣어보는 거예요. 내가 만약에 정말 이 광야길에 사흘간 물을 먹지 못한 사람이었다면 나는 원망했을 것인가? 아니면 나는 모세처럼 기도했을 것인가? 그리고 이 물이 달아진 것을 보며 내가 그 다른 물을 먹었을 때 나는 어떠한 행동을 했을까? 하나님을 찬양했을까? 아니면 그냥 그 기쁨의 삶을 살아갔을 것인가? 이 말씀을요 그냥 봐요. 옛날 이야기 이렇게 지나면요 나에게 아무런 소용이 없어요. 이 말씀이 나의 삶처럼 이것이 비춰져야 그 가운데 은혜를 받아야 그 가운데 나타난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야 우리는 제대로 설교를 듣는 것이고 말씀을 보게 된 것이죠. 우리 삶 가운데는 그렇듯 예수님을 만나야 됩니다. 예수를 만나면 예수님이 우리에게 고요하고 참잠하게 확실하게 말씀하세요. 뭐라고 해요? 걱정하지 마라. 내가 다 이루었어. 이렇게 말해요. 힘들고 지쳐있어요. 주님이 우리에게 와요. 힘들지 어렵지 이렇게 우리를 등 두드리면서 우리를 안아주시게 된다는 거죠. 예수님이요 늘 우리와 함께 아파하세요. 여러분이 아파하면요 여러분이 아파한 것보다 더 많이 아파하세요. 여러분의 아이가 아팠을 때 엄마들 부모들 생각해 보세요. 아이가 아픈 것 이상으로 부모는 더 아파합니다. 여러분이 아플 때요 하나님은 예수님은 성령님은 여러분보다 더 아파하시고 여러분을 위해서 눈물을 흘리고 계신다는 사실을 여러분 기억하길 바랍니다. 그럼 우리 예수님이 뭐라고 말합니까? 내가 다 이루었다. 이 말은 그냥 한 것이 아니에요. 예수님의 온몸이 맞고 채찍에 맞고 두들겨 맞고 침뱉어 당하고 그래서 다 온몸이 다 찢어서 피를 철철 흘리고 십자가에 못 박혀서 그 백성들을 바라보며 하나님을 바라보며 다 이뤘다 말하는 거예요. 그 피 흘림 나를 위한 피 흘리고 예수님이 나에게 다 이루었다. 내가 이렇게 고통 가운데 아픔을 통해서 너의 모든 것을 다 이뤘다. 내가 채찍에 맞음으로 내가 나음을 입었더라고 주님은 우리에게 말씀하고 계시는 겁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걱정하기 말길 바랍니다. 주님이 다 이뤄놨어요. 주님이 다 해결해 놨어요. 그리고 우리는 말씀 가운데 평안을 누리며 살아가는 인생이 표명되는 것이. 두 번째로는 신약 성경에 보니까 비슷한 내용이 하나 나와요. 물을 포도주로 바꾼 예수님의 이야기죠. 주님을 모시고 사는 것은 우리는 잔치와 같은 인생을 살아가는 것이죠. 늘 즐거움이에요. 잔치 같은 거예요. 예수님 시대에 잔치가 벌어졌어요. 그래서 예수님 엄마 마리아와 예수님이 그 잔치에 초대되어서 갔습니다. 그런데 그 잔치에 이 포도주가 떨어졌어요. 포도주 떨어지면 다른 거 먹으면 되죠. 소주 갖고 오면 되냐? 소주가 어디 있어요.
그 포도주가 떨어졌어요. 포도주가 떨어졌다는 것은요, 뭐 이 전라도 같은데 꼭 이 잔치를 하면 빠지지 않는 것이 뭐 있어요? 홍어같이. 그렇지, 홍어같이. 이 전라도 사람들이 잔치 갔는데 홍어가 없으면 뭐라 그래요? 먹을 것이 없네, 그렇죠? 아이 뭐야 이게 잔치 뭐 제대로 준비 안 했네 뭐 이래요. 마찬가지로 이 시대는 이 포도주가 그만큼 중요했어요. 그래서 포도주가 떨어졌다고 하면 이 잔치는 이제 끝난 거예요. 별 볼 일 없는 잔치가 되는 거죠. 그때 이 신랑이 이제 난리가 났어요. 포도주가 떨어졌으니까 막 우왕좌왕다니다가 예수님 어머니한테서 마리아요, 이 당신 아들에게 좀 말해서 이 우리 포도주 어떻게 좀 해주려고 좀 해주세요. 막 이렇게 말했어요. 그래서 이제 마리아가 말했잖아요. 예수요, 이거 좀 어떻게 좀 해주면 안 되겠습니까? 그러니까 예수님이 엄마한테 뭐라고 말해요? 뭐라고 불러요? 1분 때 오신 분이라고 대답해야죠. 뭐라고 불러요? 여자요. 그렇지, 여자요. 이렇게 불러요. 아니 엄마 이렇게 부르잖아요. 어머니 이렇게 부르잖아요. 여자요 이렇게 불러요. 제가 제 어머니한테 여자요 이리 오시오 이렇게 말하면 어떻게 되겠어요? 여자요 이렇게 불러요. 그냥 예수님이 버릇이 없어서 그렇게 말한 것이 아니죠. 다 이유가 있어서 그렇게 말해요. 만약에 어머니의 말을 들고 아유 어머니 내가 그렇게 하겠습니다 라고 말하면 예수님이 이제 누구 말을 듣는 사람인데요? 엄마의 말을 듣는 사람인데요. 그러면 안 그래도 천주교에서는 뭐 지금 뭐 마리아 이 숭배 사상을 하고 있는데 아마 더 이 마리아가 더 크게 자리 잡게 될 것이, 예수님은 여자여는 일개의 똑같은 사람에게 취급하는 거죠. 여자여, 예수님이니까 하나님으로 그때 말하는 여자여 내가 이거 무슨 상관이 있느냐 라고 말해요. 그러고 있다가 예수님이 이 하인들을 부릅니다. 그리고 하인들에게 결례통을 갖고 오라고 해요. 이 결례통은 뭐냐면 그때 사람들이 이 잔치에 들어가기 전에 손을 씻는 이 항아리 같은 통이에요. 이 통을 몇 개나 있느냐? 다 갖고 와라. 이 6개 있습니다. 이 6개를 갖고 왔어요. 여기다 물을 채워라 라고 했어요. 아니 하인의 입장에서 한번 생각해 볼까요? 여러분 이 잔치 상자 다 왔으니 먹고 있는데 뭐 손 씻을 사람이 뭐 있겠어요? 그런데 6개에다 다 손 씻은 물을 갖다 채워놓으라고 하니까 어떻게 보면 하인들이 듣기에 조금 이상한 사람 아니야? 라고 생각할 수도 있을 것이에요. 그런데 하인들이 순종해서 물을 다 갖다 놨어요. 물을 채웠어요. 자 이제 예수님이 말합니다. 이 물을 떠서 갖다 줘라. 사람들은 막 집안에 이 포도주 한 병 다 갖다 줘요. 여기 2병 다 갖다 줘요. 그러고 있었어요. 자 그런데 예수님이 이 맹물을 갖다가 이 사람들한테 갖다 주라는 거예요. 자 이것도 아까 모세가 나뭇가지를 꺾어서 던진 것과 마찬가지로 순종하기는 참 어려운 일이에요. 전혀 이건 아닌 것을 하라고 그런 거예요. 만약에 제가 여러분들에게 전혀 아닌 것을 하라고 한다면 어떡하겠어요? 목사님 말이니까 할게요. 이렇게 하겠어요? 자, 예수님이 그들에게 시켰어요. 말도 되지 않는 걸 시켰어요. 그런데 하인들이 순종을 해요. 순종해서 이 맹물을 갖다 떠다줘요. 떠다줘서 그 사람들이 따라서 마시니까 뭐가 됐어요? 포도주가 됐어요. 최상급 포도주가 됐어요. 자, 순종하자 기적이 일어난 거죠. 순종하지 않으면 기적이 없어요. 모세가 나뭇가지를 꺾지 않았으면 기적이 일어나지 않고요. 그들이 떠나주지 않았으면 기적이 일어나지 않아요. 순종함에 기적이 일어나게 된 거죠. 우리 삶도 마찬가지예요. 이런 순종함이 있어야 하나님 말씀 가운데 하나님 말도 되지 않는 걸 우리에게 시켜요. 그래도 순종할 때 우리 삶은요 기적이 일어나는 거예요. 내 생각, 내 방식, 내 뜻대로 하나님을 순종하고 순종하지 않는 것이 아니고 무조건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는 순종하는 삶을 살아야 되는 것이죠. 네. 자, 이 요한복음 1절에서 11절까지 이 나타나는 얘기가 금방 말씀드린 이 혼인잔치 얘기인데요. 이 혼인잔치에 물을 변하여 포도주로 됐다. 아니 뭐 물 변해서 포도주가 있어 지금 우리하고 무슨 상관이 있어요? 뭐 나에게 한 잔 주는 것도 아니고 뭔 상관 있어요? 라고 생각하면 안 되고 이 비유가 우리 삶에 큰 영향력을 갖다주는 그런 비유가 돼요. 무엇이냐? 우리 삶은 다 맹물과 같은 삶이라는 거죠. 우리는 다 맹물과 같아요. 맛이 없어요. 맹숭맹숭해요. 그런데 우리를 예수님이 뭘 만든대요? 포도주를 만든대요. 포도주는 향이 있어요. 맛이 있어요. 자, 근데 보통 것으로 만들지 않았어요. 그 사람들이 마시더니 어디서 이렇게 맛있는 포도주를 이제 내오십니까? 라고 말했어요. 가장 맛있는 포도주였어요.
사실 좀 약간 술이 취하면요 맛을 몰라요. 그냥 물 줘도 막 술인지 알고 마시고 그럴 텐데 이 사람들은 이 술을 먹었음에도 불구하고 맛있는 것을 안다는 건 아주 엄청나게 맛있게, 만약 배부를 때 먹었는데 어떤 음식이 엄청 맛있어요. 이건 진짜 맛있는 음식이잖아요. 마찬가지로 우리의 인생을 하나님이 그냥 대충 만나는 것이 아니라 최고로 만난 이 향이 나는 그런 모습을 바꿔준다는 거죠. 우리의 마음에 이 맹물 같은 마음을요 향이 나는 맛이 나는 그런 인생 우리를 바꾸어 주시게 된다는 거예요. 우리에게 맹물 같은 인생 살지 말고 향기 나는 인생으로 살아라라는 예수님의 말씀이 숨겨져 있는 것이죠. 우리는 이 삶 가운데 예수를 모시고 삶을 살아야 됩니다. 그리고 우리는 취해야 됩니다. 이 취하라고 하니까 또 집에 가서 야 한잔하자, 목사가 취해도 된다고 했으니까 우리 오늘 한잔하자 이러면 안 되고, 이 취하라는 것은요 이 우리가 술 먹고 취하는 것이 아니라 성령이 취하는 삶을 살아야 돼요. 성령 가운데 우리가 취해야 되지 이 세상 속에 취하면 안 되는 거죠. 예수 믿으면 성령이 오셔서 우리 마음을 취하게 만들고, 마음이 취하면 이제 우리 삶이 기쁨의 삶으로 변하는 거예요. 예수 모시면 늘 기쁨이 있는 거죠. 충만함이 있는 거예요. 예배 가운데도 우리가 취해야 돼요. 목사도 취하고 성도도 취하고 다 취해서 막 이 예배가 드릴 때 이 예배가 막 기쁨의 예배가 되는 거죠. 잠에 취해서는 안 됩니다. 졸고 그러면 안 돼요. 잠에 취하지 말고 이 말씀 가운데 취해야 되는 거죠. 그러므로 우리가 예수 믿음으로 우리가 마음의 변화를 받아서 마음이 평안해지고 향기로운 인격을 갖고 행복해지는 우리 삶이 되어야 됩니다. 그럼 세 번째, 우리에게 복음과 새로움이 일어나게 되는 것이, 주님은 여러분을 쓴물이 단물 되기를 원하고 맹물이 포도주 되기를 원하시는 분이 우리 예수님이죠. 그렇기 때문에 그런 일을 성경에서 이 적어놓고 우리에게 읽게 만드는 거예요. 고린도후서 5장 17절 우리 같이 큰 목소리로 합독해볼까요? 시작. 그런즉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할렐루야. 아멘. 예수님이 들어와서 우리가 변화되어 새 것이 되어야지만 옛것 그대로 인생이 있으면 안 된다라는 말씀을 갖고 있는 거죠. 지난 시간에 이어 한자 공부를 한 번 더 하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요즘 한자 공부를 많이 하고 있거든요. 이 한자가 무슨 글씨인가요? 신자다. 지난 시간 아무도 말씀 못 들었는데 지난 시간 배웠던 거 생각나네? 무슨 자 말씀드렸어요? 모르죠? 네? 충 그랬죠. 그 전에는 완 그렇죠. 어떨지 네가 제일 두꺼운 것 같아. 원망 알려줬어요. 이거 무슨 자예요? 신. 자, 신자를 봅시다. 신자는 무슨 글자로 되어 있나요? 자, 여기 위에가 무슨 자예요? 설립. 밑에는? 그렇죠. 여기는? 토끼가. 뭐예요? 토끼가. 뭐예요? 아유, 알려줘도 안 하면 어떡해요? 여기 편지가 와 다시. 이거 무슨, 뭐예요, 이거? 아이, 뭐, 맞아야 이거 설교를 해먹지 뭐. 어? 토끼가는 아니고, 그렇지. 좀 비슷하긴 했다, 그렇지? 여기는 무슨 글자예요? 아, 좀 해줘요. 마다. 도끼근. 자, 이게 무슨 글자예요? 아, 그래요. 한자를 잘 하시는 것 같아요. 자, 이게 무슨 글자라고요? 전체가? 신자. 자, 나무가 서 있어요. 그렇죠? 나무가 서 있으면 살은 나무일까요? 죽은 나무일까요? 나무. 자, 산 나무 옆에 뭐가 붙어 있어요? 도끼. 산 나무에 도끼를 갖다 친 거예요. 이것이 무슨 글자다? 신자다. 자, 산 나무에다 도끼를 갖다 쳤어요? 나무는 아파요, 안 아파요? 아픔이 있어요. 아픔이 있어야 새로워진다는 거예요. 우리 삶도 마찬가지예요. 말씀이 다가와서 우리 삶을 탁 치는 거예요. 우리가 성경을 보다가 그 말씀이 탁 치는 거예요. 설교를 듣는데 뭔가 말씀이 내 삶을 탁 치는 거예요. 아, 내가 잘못 살았구나. 내 삶에 문제가 있구나. 그것을 깨달을 때 우리 삶은 새로워진다는 거죠. 우리의 삶의 예수님을 통하여 죄와 아픔이 느껴져야 돼요. 이것이 느껴지지 않으면 새로움이란 있을 수 없게 되는 것이죠. 우리는 새로워질 때 마음이 평안하게 됩니다. 사람이 마음에 평안이 없으면요 행복이 없고, 마음이 평안하면
축복이 되게 되는 것입니다. 아멘. 예수님이 우리를 대신해서 부족한 것을 다 청산하시고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달려 돌아가셨어요. 모든 대가를 다 지불하셨어요. 그리고 그 구원의 선물을 우리에게 값없이 그냥 우리에게 주셨어요. 믿기만 하면 준다. 네가 나를 믿기만 하면 된다. 너의 지금까지 살아온 삶 가운데 잘못됨을 깨닫고 예수 그리스도를 받아들이면 내가 너에게 구원을 주겠다라는 거죠. 우리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변화되고 그러므로 행복하게 되고 여러분 때문에 또 이웃이 행복하게 되는 것이고 또 심신의 병과 스트레스에서 자유하도록 하나님 우리를 만들어 주신다는 것이죠. 예수 믿으면 우리가 병과 이런 모든 고난 가운데서 해방되게 되는 거예요. 예수 믿는데도 계속해서 이 문제 가운데 빠져 있으면 안 돼요. 이 문제 가운데는 해방되라. 예수님이 다 채찍이 맞음으로 나음을 입었다고 했으니까 여러분 삶도 나은 삶을 살아야 되는 것입니다. 주님은 우리를 새롭게 하십니다. 기적을 베풀어 주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예수님의 계심으로 우리의 죄책을 드러내주고 허물을 없애주고 병을 고쳐주셔서 생명의 짐을 가볍게 만들어주신 분이 우리 예수님이라는 거죠. 사도행전 20장 38절에는 이런 말씀이 있네요. 같이 읽어볼까요? 하나님이 나사렛 예수에게 성령과 능력을 기름 붓듯 하셨으며 그가 두루 다니시며 선한 일을 행하시고 마귀에게 눌린 모든 것을 사람들을 고치셨으니 이는 하나님이 함께 하셨습니다. 할렐루야. 아멘. 마음의 분노가 꽉 들어차 있으면요 분노가 내 마음 가운데 들어있는 거죠. 분노의 마귀가 붙은 거예요. 불안한 것이 내 마음을 점령하고 있어요. 불안한 마귀가 내 삶 가운데 들어있는 거죠. 마음에 우울한 모습이 있으면요 우울한 마귀가 우리를 누르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 여러분은 가만히 있으면 안 되죠. 기도해야 돼요. 나사렛 예수는 내 마음 가운데 분노를 주고 내 마음 가운데 우울함을 주고 내 마음 가운데 힘듦을 주는 악하고 더러운 고사 나사렛에서 떠나가라. 기도하고 쫓아버려야 되는 것이죠.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능력으로 말미암아 우리는 저주에서 해방되게 되고요 아브라함의 복을 받게 되는 것이죠. 아브라함이 75세 때 갈대아 우르에서 부름을 받습니다. 그때 하나님 뭐라고 말합니까? 내가 내게 복을 주고 너는 복의 근원이 될지어다 라고 말해줘요. 그런 복이 우리에게 임하게 된다는 거죠. 모든 죄가 다 청산되고 여러분의 삶이 복의 근원의 삶으로 되게 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우리의 그 복의 근원이 되어서 모든 마음의 문제를 해결하고 하나님 안에서 새로운 삶을 살아가는 우리의 삶이 되어야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걱정할 거 없어요. 우리는 하나님의 복을 받는 사람인데 저주가 무슨 상관이 있고 아픔이 무슨 상관이 있고 문제가 무슨 상관이 있겠습니까? 여러분 모두는 모든 것에서 해방된 사람이 될 것입니다. 그리고 주님께서 저를 위해서 십자가에 못 박혀 사흘 만에 부활하시고 승천하셔서 우리를 데리고 오겠다고 약속했으니까 우리가 안 죽으면 좋겠지만 죽어도 좋다라는 거예요. 우리는 죽어도 천국 가니까요. 죽는 거 겁 하나도 안 난다고 사람들 말합니다. 그렇지만 여러분 건강하게 100세 사세요. 그러면 다 목사면서 할렐루야는 열심히 외쳐요. 다 오래 사는 거 좋아합니다. 우리에게 하나님 주신 생명을 아름답고 향기롭게 삶을 살아가는 것이 중요한 것이죠. 건강하게 오래 살아서 여러분도 행복하고 같이 사는 사람들도 다 행복하게 만드는 여러분이 되어야 되는 것이죠. 하나님께서는 요한복음 15장 25절에서 26절에 이런 말씀을 주시고 있네요.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무릇 살아서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아니하니라. 이것을 내가 믿느냐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주님만을 믿고 따라가는 삶을 살아야 됩니다. 영원히 주님 안에서 죽지 않고 살아갈 것이니까 감사함으로 우리는 평생을 살아가게 돼야 되는 것입니다. 우리의 믿음이 종교적이나 교양이나 형식의 의식으로 전락한다면 교회는 메마른 강야와 똑같습니다. 여러분이 교회 왔다 갔다 하는 것이 종교적인 교양이나 형식과 의식을 지키기 위해서 한다면 우리는 아무 쓸모없는 시간을 보내고 있는 것이죠.
예수 믿고 교회 나와서 설교도 듣고 기도도 하는 것은 이 쓴물이, 이 맹물이 단물이 되고 포도주가 되는 것처럼 변화가 일어나야 우리가 예수 믿게 되는 이유가 되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늘 여러분을 기다리고 계세요. 그리고 여러분을 만나주세요. 그래서 어떻게든 여러분의 쓴물을 단물 만들어 주시려고 하고 맹물을 포도주로 만들어 주시는 분이 우리 예수님 그리스도이신 것입니다. 여러분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변화받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변화를 구하는 자가 변화를 받게 되는 것입니다. 전국 포도주에 취한 오늘의 하나님의 성령이 여러분에게 가득가득 임하길 바랍니다. 그래서 여러분의 삶이 이 말씀 가운데 내 마음이 처짐으로 인해 새롭게 변화받아 여러분의 이전의 삶은 다 청산해버리고 새로운 삶, 기쁨과 희망과 꿈을 갖고 살아가는 여러분 인생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기도합시다. 하나님, 우리의 삶은 늘 세상 속에서